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확히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진리잖아요. 혈과 육을 보여주는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분의 옷으로 입어야 되고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자,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았어요. 그 기도 제목이 딱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자, 20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행전 28장 끝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며 주 예수의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전신갑줄 그 주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저와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됨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우리 전사님께서 잘 이걸 또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눠줄 텐데 정리해 주시고 나눠줄 텐데요.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나눔 갖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연결이 잘 안 돼서 예전부터 이게 좀 많이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목사님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이거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킹제임스 그 성경이나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오너 주석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 그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강건하게 하고 그다음 막이 나오고 전신갑주에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 바울의 기도, 또 이제 두기고,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직한 그 일꾼 두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보게 됐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이 10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그다음 종과 그 상전의 관계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받았던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쟁을 할 때 갖추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뭐 능력이나 무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종과 상전의 관계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전사들의 능력과 무장과 전사들의 적과 전사들의 저력을 다루고 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이게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은 이게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행해야 할 마귀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바울이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힘, 그 강한 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힘은 그 강력한 그 힘,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자체가 우린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현진자매가 마귀의 IQ가 얼마 999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성경을 애곡하고 그거를 인용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한 천사로 이장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다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여 영적 지각이 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괴계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인지해야 되는 게 절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 성도의 싸움은 연약한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인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라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들띠를 띠고 이 말을 제가 여기에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 전투 중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를 묶는 것처럼 목사님도 이 말씀 이제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자신을 묶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투하는 자세잖아요. 이게 부활로 믿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히 묶을 때 마귀가 거짓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이제 흉배, 한글 그러니까 그 개혁에는 흉배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번역에는 가슴막이, 뭐 같은 뜻이지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영생을 보장한다. 이게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 의가. 근데 그 의를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의는 악의 온흉인 마귀의 세력의 악한 공격을 막아내며 무력화시킨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고 전사들의 신발은 못들이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전투화를 신어야 한다. 평안의 복음 자체가 전투화예요. 전투와 같은 완전한 신발이 되는 말씀이다. 마귀의 참소와 공격에도 마음이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은 마귀는 의심과 공포를 생각에 넣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 죽도록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땅의 것이 여기까지라 하잖아요. 그럼 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구속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검인 능력이 모든 악한 세력을 찔러 쪼갠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도 3번의 마귀의 공격에 말씀의 칼로 싸워 이기셨다.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이다.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이유가 또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뒤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이 필요하다. 영적 전투는 끝이 없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끈기와 쉬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에 대한 것을 목사님이 구분해서 해주셨어요. 이 권세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경우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권세를 누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제가요,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더 절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중요성과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는 힘겨운, 우리가 그 싸울 때 힘겹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가 알았어요. 이 앞에 말씀 일기를 제가 올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정말로 엄청난 은혜를 제가 경험한 게 이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진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힘, 우리가 가지고 뭐 훈련이라든가 지식으로
생각도 있고 결단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절대 이런 거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기도이다. 항상 마음을 지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늘 머무는 것과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 거침없이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결국 르우벤도 그렇고요. 레이하고 시므온 권세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마땅히 그 아들의 그 맏아들의 권세를 못 받은 거예요. 르우벤은 첩을 범했잖아요. 시므온하고 레이는 살인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맏아들이 가져야 될 권세를 못 가진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로 왔느냐? 유다에게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잖아요. 다 자녀. 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상속자 생명을 주셨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오직 주의 율법과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믿음 붙들고 사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기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의 근데 주체가 우리의 어떤 훈련과 우리의 어떤 경험 지식이 아니라 그분께로 온 거예요. 그분께서 하늘에서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체라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아들의 권세예요. 이 아들의 권세에게 뭘 주냐? 상속권. 그래서 모든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지만 우리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받잖아요. 아들. 어떤 자에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동안 나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명 우리 김인호 집사님의 그 말씀 읽기를 보다 보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생명에 대한 얘기가 정말 생명. 그 생명은 위의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받는 것이 어디냐? 말씀과 우리 정희 전사님 말씀하신 기도예요. 기도 이 프로셰코마이 안에는요. 그냥 이렇게 그 말씀의 교제라는 게 많아요. 강구도 있고요. 도고도 있고요. 중고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교제, 기도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받아야 될 생명의 키, 이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비밀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사님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가 사명이 전하는 거 전하는. 이 메시지잖아요. 말씀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계속 한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2부 순서면 괜찮은데 1부 예배에 제가 여기 쓰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 여기 목사님의 권한인 이 시간을 왜 성도들한테 주는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아니요, 너무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 다 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제가
생명이신 예수를 담대히 전하자. 저번 주에 제가 시골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씀이 구석구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생명이신 그분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생명하고 있을까 하면서 기록한 글입니다. 앞에 그냥 요절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에 대한 단어가 주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셨으면 그 마음이 정말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본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제가 제일 목사님께서 처음 부활복음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너무 싫어서 귀막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독사의 자식들이었으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는 그러한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는 그냥 엄마 아빠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아빠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안 돼.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시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비밀도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외숙모님 댁에 신당이 있어요. 이렇게 잡신을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신당이 있는데 그런 외삼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겨우 외삼촌한테 한 말이, 외숙모 이제는 교회 나갈 때 됐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외에 여기서 맨날 말씀에서 선포됐듯이 예수님 외숙모가 외숙모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외숙모님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왜 이 말이 안 나오지? 하면서 내 자신을 막 그 말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여기서 안타까운데 그 말이 정말 안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정말 대화가 잘 돼요. 영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면은 청산유수처럼 막 말을 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면 싫어할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너무 앞서니까 나는 말도 못 꺼내고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입이 안 떨어진다는 말이 그때 제가 딱 이게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도 입을 닫아버리니까 나는 하고 싶어요. 입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 나오는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외숙모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친척들한테도,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도 그 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을 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담대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자신도 없었고 내 삶이 그들의 삶보다 화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못 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정말 훌륭하게 돼가지고 떳떳하게 나는 지금 못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줄 게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도
초라하게 생각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잘 살아야지.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히 또 그들 앞에 이렇게 선포하지를 못하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로새서 2장 21절에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거 붙잡고 있고 세상 거 만지고 있고 세상 거 맛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나를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나를 가만히 두겠냐고요. 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옛뱀 그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는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이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천상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립지만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내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러 다니는 거죠. 그들의 사람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밤낮 참수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억울한 만큼 마귀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참수하러 다니는 것 같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 1도 없어요. 대신 믿는 자를 24시간 참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24시간 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숙모님의 일로 마귀에게 정말 내가 조롱당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걔네들도 나를 알 텐데 나는 왜 이것을 담대히 말하지 못할까? 그들은 자기의 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내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을 못 뱉게 하는데 나는 저들보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 마음에 각인하지 않으면 내 입술도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을 알기에 내가 믿음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또다시 제가 무너지는 그러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입술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예수의 이응자도 안 나올 그런 이런 말씀을 제가 찾고 하나님은 정말 멋져.
나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비밀도 나에게 말씀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고 나는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말씀이 확 온다는 말이 여기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졸장부가 아니다. 옛사람의 기억이 생각나 다시 돌아가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을 항상 우리 가슴에 묵상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를 전하는 나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춘희 전사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키가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뭘로 봐야 되느냐? 아까 우리 김효 목사님 말씀하신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정말 인지가 되고, 그분이 또 한 가지 인지돼야 될 게 뭐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초점이 예수께 안 보이면 이게 마귀가 정확히 알아요.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믿음에서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춘희 전사님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온전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움직이려 하신다. 각자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움직여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잘 붙어서 그 흐름에 함께 움직여 가면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그 새벽 예배 끝날 때 그 기도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확실히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좀 나는 안 된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교회에 함께 같이 붙어서 가시면 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한 주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 계속 듣게 하셨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씀으로 집중되었다.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할까?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그 2017년도 제가 이제 1월부터 새벽 기도를 여기를 다니면서 뭐 등록한 지는 이제 거의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정말 그동안에 뭐 몇 독을 했네 이러면서도 말씀 구절이 뭐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조금은 이제 알았지만 정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있는 지금 짧은 세월이라면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붙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정말 제 자신 생각에도 제가 기특하고 모두가 기특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있잖아요. 우리가 군사가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정말 우리 오자매님 그 가족이 그 연안식당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1시. 근데 제 갑자기 연락 나눈 그 친구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가 부부로 해갖고 두 팀이 오겠다는 게 1시인데 토끼죠.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근데 또 옷을 또 단정하게 입고 또 구두를 조금 신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왜냐하면 오자매님 집에는 태경자매가 있잖아요. 그 태경자매를 제가 10월 달에 복직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제 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약속을 받아내고 또 후다닥 또 일로 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또 안내하면서 정말 그 남편들을 뭐 본지도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도 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매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게 실감나는 게 갑자기 어떤 그 애한테는 곧 그만둔대요. 알고 보니까.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걔를 가만히 보면서 걔 사생활도 들으면서 이제 위로도 해줬지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딱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던지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니까요. 근데 정말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고 네 안에 그 주님이 계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야. 막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아무것도 어떤 비전이 없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복된 자잖아요. 우리도 복되지만 그 듣는 귀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갈수록 있잖아요. 정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라는 것을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물과 피와 성령의 삼위일체 속성의 연합으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전하는 소망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고 무장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계시는 듯하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를 또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여기저기 또 배포를 해야 될 마음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얼마나 분명히 자유롭게 내가 정말 그 누릴 수 있도록 아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지정 이게 조화롭게 잘 되지 않으면 못 전해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선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유롭게 이제 구사가 돼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확실해진 게 뭐냐면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인간에게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누군가에게 이 언어로 전해줘서 이것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게 이 진리가 이미 깨달아진 그대로 있잖아요. 선포되면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내 믿음이 적어서 막 어떨 때는 좀 우물쭈물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근데 정말 우리는 정말 질러보는 거예요. 이제 막 가서 이제 정말 막 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막 사는지 아시겠죠? 막 그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이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을 또 언제 보겠다고.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막 접하는 거죠. 이제 이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소식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강력히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고 끝까지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전파하고요. 이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요나의 표적으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삼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는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미 선포된 이 복음을 정말 이제 이번 이 교회 주변에 먼저 우리가 정말 공원도 있고요. 서서히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띠를 이제 두르고 공원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각자 또 개개인이 자기 있는 곳에서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시로 던져야 돼요. 던져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열방을 우리가 향해서 결국은 가게 되겠지만 우선은 정말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이제 명절 끝나고 하신다지 않습니까? 공원부터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나와라 그러면 당장 나오십시오. 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은 예외를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여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우리 주님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우리 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꽉 차야 되잖아요. 또 옮겨가야 되죠. 여기서만 계속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